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의 모든 걸음을 내디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선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망이 넘치는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줄기였지만 점점 깊어져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강이 되었습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까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어떤 미래에 대한 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의 물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의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이 본 물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현실보다 먼저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이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걸어가는 길에 막힘없이 모든 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며 메마른 기도가 다시 살아날 때 그곳에서 바로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정직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과연 우리의 삶의 은혜가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 환경이 어려워서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며 마음이 상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무는 여러분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물고기도 물 밖에서는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아침 기도회는 단순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종교적인 습관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의 그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첫 음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첫 마음을 말씀 앞에 세울 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회복을 원한다면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겠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고 식어져 버린 그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요. 생명의 물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에스겔을 인도하던 사람은 손에 줄을 잡고 천천씩 측량하며 동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 천척을 갔을 때는 물은 발목까지 찼습니다. 다시 천척을 갔을 때는 무릎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이 갔을 때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척을 갔을 때는 사람이 건널 수 없고 헤엄쳐야만 하는 아주 깊은 강이 되었어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깊어지고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또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발목 깊이의 물에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만 좋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또 물속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로 그 땅을 내딛고 있습니다.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헤엄쳐야 하는 깊은 바닷속에서는, 그 물속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발로 바다를 내딜 수가 없어요.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과연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원하지만 주도권은 내려놓지 않고 싶어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지만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지만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그 경험과 계산과 능력을 더 의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한 물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순종하고 손해보지 않을 범위 안에서만 헌신하기를 원해요. 또 우리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죠. 더 깊은 은혜를 원한다면 더 깊은 순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놔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하라고 하면 시작할 줄도 알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말씀하고 계셨지만 아직 순종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또 우리 자신이 끊어야 할 습관이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그 습관을 가지고 가는 분이 있나요? 시작해야 할 섬김이 있는데 또 내려놓아야 할 욕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가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오라고. 발목에 머무르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라요.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순종의 깊이는 여전히 얇은 상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빠뜨리기 위해서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의 강물은 죽은 곳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8절입니다. 물이 동쪽 지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아라바로 지나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여러분 어디냐면 바로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여러분 염분이 높아 물고기가 살기가 어려워 죽음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명의 물이 흘러 들어가자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풍성한 생명의 장소로 변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사해를 살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 들어가면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는 괜찮은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사해처럼 죽어버린 곳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같지 않아 포기할 때가 있나요? 또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그런 힘들어하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오랫동안 말라버린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요. 또 성전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가족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교회와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물길을 막지 마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사랑의 물길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물길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생명의 물이신 하나님께서 흘러가시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물은 성전 안에만 고여있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시작된 물은 문지방을 넘어 아주 한량한 광야와 죽음의 바다를 향해 계속 흘러갔습니다. 물이 고여있기만 하면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은혜를 교회 안에만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문을 넘어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가난한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복받는 것에만 머물며 은혜의 물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저수지로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도 그 생명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소망의 말을 건네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보이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나누고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죽은 땅을 살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도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안전한 물가에만 머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었고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했으며 우리의 계획과 주도권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사람을 더 의지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발목 깊이의 신앙을 넘어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 염려와 두려움, 가정과 자녀, 일터와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의 물길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교만과 고집, 미움과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은밀한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했던 그 완고함을 이제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막혀있는 은혜의 물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어려운 사람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